아멘.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까지에 있는 말씀 가지고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교회의 위기 시리즈로 지금 소아시아의 7교회를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 그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 이 네 번째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세 교회의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뺀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아디라 교회 공통점이 뭘까요? 주님께 칭찬도 받고 책망도 함께 받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 버가모 교회와 마찬가지로 세상과 타협을 하고 우상을 숭배한 그야말로 타협과 우상 숭배로 얼룩진 교회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우상 숭배로 얼룩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래 이 두아디라 지역은 그 항구 도시도 아니고 에베소와 그 다음에 이제 서모나와 그 버가모는 이 항구를 끼고 있는 에게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무역이 왕성했던 그런 도시고, 또 이제 버가모 교회는 이제 군사 요충이고 이제 정치적인 그런 캐피털이었습니다만은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무역이 최적화가 된 곳으로 제조업이 발달한 그런 상업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에 볼 것이면 자주 장사를 했던 누띠아의 고향이 바로 두아디라입니다. 제조업이 그렇게 왕성했단 말이죠. 비단 장사라고 할 수 있죠. 상업이 유명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상업이 발전한 도시치고 타협이 없는 곳이 있을까요? 부패되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5월 달에 총회를 이제 참석하기 위해서 총대로 샌프란시스코, 이제 그 옆에 이제 그 세클라멘토를 다녀왔는데 처음으로 한번 샌프란시스코 좀 도시 좀 구경하자 그랬더니 저희 집에 있는 식구들이 거기 가지 마, 별로 좋지도 않고 뭐 지저분한데 거기 샌프란시스코 왜 가냐. 샌프란시스코 그 골든 게이트도 있고 볼 거 많다고 그러던데 하고 이제 가서 봤어요. 그때 그 다운타운에 가 보니까 동성애들이 막 홈리스와 어울리고 얼마나 도시가 이 섞여 있어서 굉장히 그 불결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고, 뉴욕도 좀 그렇지만 좀 뭔가 새롭게 기대를 하다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회도 사실은 굉장히 작고 별 볼 일 없는 교회였습니다만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어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이 레벨레이션 요한계시록을 소아시아 교회를 읽은 중에서 굉장히 제일 길은 지금 챕터가 그렇게 제일 깁니다. 제가 좋아하는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는 뭐 좀 말씀도 선포하고 좀 그거를 좀 이렇게 많이 좀 쓰려고 하면 별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 많은 교회는 굉장히 많이 할애를 했어요. 거의. 왜 그랬을까? 성령께서 어떻게 그렇게 쓰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이게 좋은 것보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을 많이 지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특별히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사벨이라는 거짓 선지자인 이단을 용납했다 그랬어요. 이 용납했다는 말은 그냥 자행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뜻입니다. 이사벨은 우리가 아는 그 구약 시대에 그 이사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사벨은 누굽니까? 아합의 부인으로서 성경에 나오는 5대 악척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한번 기억해 보시죠. 그는 시돈 왕의 딸로서 아합의 부인이 됐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그런 아주 여자였어요. 심지어는 가난한 농부의 밭을 뺏기도 했어요. 아주 보통 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잘 아시는 대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쳐서 도합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더럽혔던 그런 아주 독한 마녀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사벨을 지금 상징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 그리고 책망은 무엇이 있는지를 오늘도 살펴보고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주님께서 칭찬하신 내용입니다.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많았다 이렇게 칭찬했어요. 함께 1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어요. 자, 먼저 19절 말씀 읽기 전에 이제 18절 말씀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첫째는 그 눈이 뭐 같고? 불꽃 같고.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통찰하신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내 마음 다 통찰하시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요한계시록에 여러 주님을 상징하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이게 첫 번째 등장하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19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바로 뭐냐면 네가 내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안다 그랬어요. 내가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주님은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말만의 사랑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그들의 섬김이 어떠했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사업이라는 것은 이게 사실은 그 헬라어로 보면 이게 번역이 오역 잘못된 것입니다. 사업이라는 것보다는 행위가 맞습니다. 교회는 행위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행위, 구제, 사역, 그리고 교육 사업을 다 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고 사랑,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믿음이 있는 교회였어요. 야, 굉장하죠? 벌써
행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고, 믿음이 있는 교회고, 섬김이 있는 교회고, 인내가 있는 교회였어요. 다 갖췄죠, 뭐 이 정도면. 할렐루야. 이 정도면 뭐 나보다 훨씬 높은 그런 경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인데, 왜 그런 오명을 받았을까? 칭찬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특히 이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역경과 고난 가운데 참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했는데, 인내는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인내가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 이타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는 뜻이, 나 중심의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인내가 성령의 9가지의 열매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말씀은 점점 갈수록 더 많은 주님의 일을 했다는 것을 칭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우리 신앙인들이 그래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받은 에베소 교회와 아주 대조되는 평가를 지금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랑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환난 중에도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일을 계속 힘써 성장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일이나 주님 섬기는 일에서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뭐 제자 훈련할 때도 보면 거의 한 90%가 예전에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얘기만 많이 하지, 현재 지금 상태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자신이 없어서 얘기를 못하는 분들, 맨투성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야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도 제가 우리 교단에 한 지금 이제 7, 8년 정도 제 목회가 70세 이제 은퇴인데 남아 있는데, 제 목회와 우리 신일교회가 이 나머지 한 7, 8년 동안 찬란한 꽃을 피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끝이 좋아야 돼. 마지막 가는 이 포스코어가 괜찮아야 돼. 운동도 마찬가지. 무슨 일이든지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이 4코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겉사람 좀 후퇴하고 있다고 절대로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자꾸 연약해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꾸 핑계를 대요. 몸도 약해, 생각도 옛날보다 떨어져, 뭐 자꾸 이렇게, 자꾸 과거 지향적으로 살아간다.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한테 칭찬해 주시는 것을 잘 보고요. 두아디라 교회의 분을 받아서 처음보다 나중이 나은 신앙생활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주님을 열심히 섬겼던 우리의 경험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니고 그게 귀하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항상 내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만났던 그 귀한 첫 번째 사랑, 성령을 받았던 그때, 정말 그 모임에서 내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그 축복,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 너무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만은, 현재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귀하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잘 이렇게 해서 더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야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 성숙한 그런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고 뭔가 좀 잘하기를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오히려 과거보다 못하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앞에 분 또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더 성숙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으로 자꾸 나아가야 돼요. 이제 오늘 이후부터 과거에 내가 뭐 예수 믿었던 얘기는 좀 가급적이면 삼가하고, 내가 어제, 오늘, 앞으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다는 그런 좀 창조적인 그런 신앙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사랑과 수고 그리고 믿음과 인내를 지켜보시고 그것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다. 지금 이제 이 칭찬 나중 이후에 어떻게 이제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제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축복을 다 누려야 돼. 자, 이렇게 많은 칭찬을 지금 주님께로부터 받았어요. 마치 에베소 교회가 한 7가지의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두아디라 교회도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곧바로 이제 두 번째, 좀 힘들지만 또 책망을 받았어요. 이사벨의 교훈을 따른 죄를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함께 20절 말씀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래서 자, 주님께서는요, 두아디라 교회가 자칭 선지자 이사벨을 용납했음을 책망하셨어요. 여기서 이사벨은 구약시대의 이사벨과 같이 사람들을 깨워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하는 악행을 저지른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근데 칭찬은 6가지나 되는데 책망은 1가지였어요. 여기서도 에베소 교회처럼 알아야 할 것은 6가지의 칭찬을 상쇄할 만큼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이 교회 안에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이단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요 주의 사역을 많이 하고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섬김이 있고 뭐 인내가 있어 점점 교회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이단이 들어오면 그 교회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단이 들어오는 것은 다른 모든 것보다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일교회 권속들은 특별히 이단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분명히 갖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은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근데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 행음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교회에 왜 들어오게 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아디라 교회가 이 상업도시라고 얘기를 해요. 상업도시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요즘 여기 말로 하면은 유니원에 뭐 노조에 이런 데 다 가입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그런 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딱 틈타서 그거를 이용해서 거짓 선지자가 들어온 거예요. 아니 뭐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딱 봐도 얼굴을 봐도 꼭 사단 비슷하게 생겼고 뿔이 달려있는 것 같고 누가 그러면 받아들이겠어요? 다 알죠.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이 아주 요즘 교회들이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어서 저도 이렇게 지금 시리즈로 소아시아 7교회를 말씀 선포를 하는데, 교회에 어느 사람들이 슬그머니 들어오는 신천지가 들어와도 환영, 뭐가 들어와도 막 한두 가정만 더 들어와도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막 사람들이 영적인 분별력은 완전히 제껴버리고 그냥 환영하다가 그 교회 문 닫는 교회들 많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먼저는 누가 조심해야 될까요? 교역자들과 또 직분자들이 조심해야 돼요. 특히 교역자들이 조심해요. 교역자 뽑을 때도
우리 전도사님 계시는데 저분이 이단인지 아닌지 제가 굉장히 기도하고 뽑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처음에 이제 저에게 이제 이력서도 내고 할 때 저분의 신학 어디서 했는지를 잘 살펴보고 청빙하는 거지, 그냥 뭐 믿음이 있다 무조건 청빙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돼. 한 사람의 교육자들이 잘못 들어오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건강한 교회를 잘 섬기고 또 건전한 신학, 그리고 또 경배와 찬양을 또 잘 드리는 이런 것들을 제가 기도하면서 뽑았는데 실수가 없었어요. 할렐루야.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또 뭐 성도님들 오는데 와갖고 또 뭐 조사하듯이 또 저기 똑바로 서보세요. 어디 출신이에요?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우리 교육자들이 잘 또 이렇게 받아들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그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를 가장하는, 광명한 천사를 가정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한쪽으로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서 배척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꿰매 넘어가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많이 여러분 들었어요. 우상 숭배는 영적인 음행입니다. 앞에 나온 행음은 육적인 행음입니다.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은 다른데. 자, 그런데 이 육적인 음행은 그 다음에 나오는 영적인 음행, 즉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다뤘습니다만 왜 우상 숭배가 영적인 음행인가 하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요, 양다리를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일편단심,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따르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취미 활동이든 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이든 부모님이든 비즈니스든 물질적인 거든 어떠한 것이든지 그게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에 거기에 집중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우상이라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육적인 음행과 영적인 음행은 항상 통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순서에 있어서 어느 것이 먼저 올 수도 있고 어느 것이 나중에 올 수도 있습니다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요, 내가 다른 일에 집중하게 되고요,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 멀어지게 되면 그 다음엔 영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육적인 음행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거짓 선지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 회개하기를 거부했고 그 죄악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예로 뭐 들기가 정말 민망할 정도로 우리 뉴욕 교계나 뭐 한국 교회 할 것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그 행음죄들이 교계 자체에 많이 퍼져 있어요. 실제로 드러난 일, 사건, 사고뿐만 아니라 안 걸린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주님이 다 아시고 있는. 성경에 보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망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사람은
바로 왕, 그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알았는데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마음이 더 강팍해져 갔다 그래요. 그 다음엔 더 강팍해져. 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옴니와 비느하스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더 불량해졌어요. 계속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았어요.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때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소아시아 7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책망의 말씀은 책망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다시 본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메시지가 계속 강하게 전달되는 것은 여러분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현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교회가 이렇게 더 발전하고 더 물질이 풍성하고 더 많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완전히 컬립스가 됐을까요? 왜 완전히 교회가 위기라고 할까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이 저렇게 돼 있고 미국이 이렇게 돼 있고 한국이 그렇게 돼 있고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솔직한 진단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도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요. 별 볼일 없는 교회라고 사람들은 보지만 그 중심에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말씀에 신실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럼 우리가 온전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또 살펴볼까요? 26절,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어요. 자,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그들에게 있는 그 사업, 그 행위와 믿음, 사랑, 섬김과 인내를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끝까지 붙잡으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마지막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잘한 것도 여러분 잊어버리시고요. 지금까지 내가 잘못한 것도 잊어버리는데 익숙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특히 영적인 교만은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더 진짜 힘들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 경험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람들이 더 힘듭니다, 여러분. 아주 교만해져, 영적으로. 다 자기가 다 컨트롤해요. 하나님이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굳게 잡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게 몇 절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 참 너무 중요합니다. 몇 절 말씀입니까? 25절 말씀. 자, 읽어봅니다. 한번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다시 오실 우리 주님. 그걸 끝까지 붙잡아요. 여러분들의 그 미니스터리가 끝나는 그날까지 마지막 그 포스코로에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뜨뜻미지근하게 했던 사람들도 doesn't matter. 다시 지금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그랬는데, 뭐 내가 무슨 나라를 다스릴 그냥 우리 집에 가족고 자녀들만 잘 되면 되지. 그 정도 축복만 주시면 됩니다. 나하고 관계 없다고 적용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권세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영향을 주는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줘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비록 평신도라고 할지라도 한국 교회사 같은 것을 보면 정말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 믿음 잘 지킨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겉으로 나와 그냥 목사님들 무슨 그런 장로님들만 나오는 것 같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심겨진 사람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들이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보시고 다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또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 여기서 새벽별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생명과 승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삼으시고, 정말 세상에서 보면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픽업하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어디서부터 떨어진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다시 회복하게 하고, 그 회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초청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는요, 일단 기복신앙에 빠졌다는 거예요. 잘한 건 참 많지만 오늘 우리가 이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 신일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려면 구별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 말씀과 성령이 있는 교회. 저분 정말 구별된 사람, 정말 크리스찬이다. 릴 크리스찬이다. 기복신앙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 교회 목사인데 그냥 그래. 그런 소리 들으면 제 뒤가 간지러운 거예요. 예.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예. 교회의 위기를 자초한 오늘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현대 교회가 교육사업, 선교사 파송 많은 일을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최고의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단이 들어오거나 다른 것들이 이게 섞여서 들어오면 그땐 교회가 그때부터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진리를 대적해 거짓 교훈으로 미혹하는 악한 무리들을 철저히 구별해서 배척해야 돼요.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교회에 들어온 그런 세상과 타협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니골라당을 척결한 것처럼 척결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각각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서로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관대하고 사랑이 많으신 교인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분별력은 좋고 굉장히 교리적이고 말씀 충만한데 굉장히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구별해. 여러분들 약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균형이 잘 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 얘기했어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하십시오. 네. 자, 균형 잘 잡으십시오. 밸런스가 유지가 돼야 돼. 내가 너무 사랑이 많은 쪽에 있는 사람들은 공의로운 것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교회는 이것이 잘 밸런스가 유지돼야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같아도 안 되는 것이고, 두아디라 교회와 같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버가모 교회와 같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 비록 가난하고 궁핍하고 형편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서머나 교회처럼 계속 킵 고잉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어떤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일편단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열정 계속 가지고 이 마지막 포스코르에 계속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신앙생활 점검하십시오.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 나는 에베소 교회 사람 같다, 속으로 생각하십시오. 야, 나는 버가모 교회 성향이 있는 사람이야. 야, 나는 이거 두아디라 교회
성향이 있는 사람이다. 좀 더 균형을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찔림받고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거 고쳐나가면 건강한 교인이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더 많은 영혼들을 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위기를 맞은 참으로 절대절명의 위기 시대에 우리가 지나갑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칭찬보다 그 책망이 너무나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는데 너무 익숙해 있고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내 마음, 이제는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분별할 뿐만 아니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선순위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내 안에 있는 우상이 주님 가장 싫어하는 것임을 알고 바로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책망으로 받고 다시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창조적인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형편없이 보일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감당하시긴 주님의 은혜가 머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주자로 부름받은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